오늘은 레위기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.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.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적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적 이는 문둥병이라.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. 여기까지 읽었습니다. 우리가 이 문둥병 규례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다 희어진 자, 문둥병은 이제 색점이 희어지거나 또 털이 희어지거나 또 뭐 움묵하거나 뭐 이렇게 움푹 파지거나 피부에 이제 그런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 문둥병이 크게 이제 발해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고 그 문둥병이 과연 그 온몸에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이런 본문이에요. 그 참 처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문둥병이 조금도 아니고 온몸에 막 이 문둥병이 엄청 크게 온몸에 퍼졌는데 부정하다 더럽다고 안 하고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희어진 자, 우리가 이제 이 희어졌다는 이 표현은 사람의 이 피부가 희어졌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. 제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그 피부가 하얘지더라고요. 핏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. 이 사람의 몸은 피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이제 붉은 피가 이렇게 돌아야 이 몸이 건강한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얼굴이나 몸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몸이 피부가 희어진다는 말은 그 부분이 죽었다, 그 부분에 피가 안 간다 이런 개념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. 그래서 여기 다 희어진 자 이렇게 하면 희어진 자하고 이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만약에 단어를 찾으라면 죽은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 희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더 이상 뭘 이렇게 해야 할 게 없죠. 온몸이 다 퍼져 버렸으니까.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 본문하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연관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.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,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할례를 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
할례를 받아요.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,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이제 할례를 받았고, 그다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때 13살이었는데 할례를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 가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죠.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, 이런 말.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할례를 오늘 이 바울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할례의 표, 할례를 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, 그다음에 이 할례라는 이 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75세 이렇게 고향에서 나왔죠.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, 그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, 이 약속을 주셨는데,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99세 때하고 86세 때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, 99세 때는 오늘 이 문둥병이 다 휘어진 자, 온몸에 다 퍼진 이 문둥병자와 같고,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이 99세가 되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, 이제 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, 정자가 생산될 수 없는 몸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, 생명이 없는, 그래서 죽은 것 같은, 이렇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는데, 아브라함도 이제 느끼죠. 내 몸이 이제 생산할 힘이 없구나. 더 이상 몸이 이제 죽은 것 같구나. 그 나이가 이제 99세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무 이제 기대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, 내가 너로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,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자기 육체에 소망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전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보다도 아직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으니까, 그래서 또 하갈을 취해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. 아브라함의 씨로 된, 아브라함의 그 육체의 씨로 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. 그래서 자기에게 아직 기대가 있는, 자기 몸이 끝나지 않은, 자기 자신에게 아직 기대가 있는 86세 때는 문둥병으로 치면서 부분적인 문둥병자라면, 아직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고, 내가 해도 아이 낳을 수 있는데, 이런 이제 상태죠. 근데 거기에 비해서 99세에 딱 오니까 그 안에 사라도 생산이 끝난 지 오래됐고, 자기도 이제 너무 늙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음이 됐고, 그래서 자기 몸에, 자기 육신에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. 그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
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음을,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굉장히 자세하게 쭉 말씀하시고, 뒷부분에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 마무리하시고,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 이제 오늘 로마서까지 이렇게 우리 연결시켜서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. 그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, 그래서 이 99세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완성이 된 이런 모양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시기와 약속의 말씀, 뭐 우리가 신약으로 치면 복음이죠.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거죠. 왜? 자기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뚜렷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끝나면서 이렇게 분명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,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4장을 다 하려 했는데 아브라함을 예화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심어가는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 4장 전체 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.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끝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, 두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백세나 되었는데, 아브라함이 백세가,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죠. 약 100세니까 99세가 됐는데 자기 몸이 끝난 걸 아브라함이 알았죠. 그리고 사라의 몸도 끝난 걸 알았고, 그래서 알았으면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. 내가 이제 100세나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노.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나.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대와 능력이 끝나버리죠. 그러면 끝나버리면서 참 신기한 게, 이제는 그냥 거기서 이제 나는 아이 못 낳겠구나 하고 이렇게 실망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, 육신 쪽으로의 가능성이 끝나는데,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 들려졌던 이 말씀을 향한 그 믿음, 또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 점점 더 이렇게 밝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되지 못하게 방해한 건 자기 육신에 대한 기대, 자기 육신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기대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, 이제 그 기대가 다 끝나니까 이 육신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잘려 나가면서 이제는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
굉장히 밝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뚜렷하고 세밀하게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했고,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알죠.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.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면서,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.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시죠. 그래서 그 로마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,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,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구나.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약속이 믿음으로 심기게 되죠.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했던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. 그러니까 제사상이 정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이 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죠. 복음. 정하다. 너희가 영원히 죄에 속죄됐다. 뭐 이렇게 너희가 온전해졌다. 영화롭게 했다. 이렇게 이 복음인데, 오늘 13장 레위기 13장 본문 안에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표현할 때가 있고 정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는 정하고 언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다 이어졌을 때,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수 없을 때, 이제 다 이어졌다. 이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을 때, 그래서 우리가 이 다 휘어진 자 이 표현하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성경의 본문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, 그래서 뭐 38년 된 병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도 다 휘어진 자죠.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전혀 없죠. 왜?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면,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났는데,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 있는데 한 번씩 간혹 이제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겨우 기어가기도 힘든, 움직이기도 힘든,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혼자서 막 용을 써서 이렇게 기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와서 연못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연못에,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는, 기대가 다 죽어버린,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,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나를 좀 들어서 나를 부축해서 옮겨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고 누군가가, 어떤 구원자가, 어떤 선하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면 살겠다, 이런.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졌던,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, 그래서 뭐 12의 혈류증 걸린 여자도 그가 피가 흐르기 시작한 지가 12년이 됐는데
그 병을 고쳐보려고 하여튼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용한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. 그러면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그 병은 오히려 중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찾아볼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지경에 오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대가 다 끝나버렸죠.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구나. 내가 이 병은 이제 고칠 길이 없구나. 그런 사망의 엄침한 그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. 야,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. 이런 믿음이 일어나면서 이 여자가 병이 낫게 되죠. 그래서 이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,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,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 마음을 열어보면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끝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고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다 휘어진 자다. 그래서 다 죽어버린, 다 끝나버린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왜 이미 다 휘어져 버렸으니까 다 문둥병이 다 퍼졌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더 노력할 게 없죠. 다 타버렸으니까. 그래서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정하다 하라. 그래서 참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구나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쭉 들으면 그냥 생겨지는데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이 믿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안 심겨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쪽에 기대가 있거나 자기가 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일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. 어떨 때는 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왜 힘이 다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러니까 16장 끝절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는 그 기록이 17장 바로 앞에 그렇게 해놓고 13년이 그냥 그 사이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. 왜?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었죠.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는 자기의 몸에 대한 그 기대가 끝나도록 자기의 육체가 죽은 것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죠. 그리고 그 99세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밝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 마음이
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믿어졌고 또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그러면서 이 9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직 믿음 상태가 아닐 때 자기 자신의 기대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이 믿음 상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게 있더라고요.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내 자신이 죽은 자인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뭔가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또 때로는 율법을 보내서 죄는 살려내고 나는 죽어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믹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대보면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이 복음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그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이게 믿음의 주인. 이게 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.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속에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믿음이 믿음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.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힘이 아직 잔뜩 들어있으면 기다려줘야죠. 그 힘이 좀 빠지도록. 왜? 힘이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는데 막 구하러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. 그냥 좀 힘 좀 빼시려고. 그리고 근데 또 이게 힘은 빠졌는데 이 자기 모습을 다 휘어져 있는 죽은 자인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인 줄, 자기가 아직 뭔가 살아있는 자인 줄 그렇게 아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네가 네 영혼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내 영혼이 이런 모습이었구나. 내가 정말 이미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구나.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그런 말씀이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끝나 있는 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이 난육이라는 말은 지금 이 환자가 온몸이 하얗잖아요. 다 휘어져 있죠. 근데 거기에 이 생살, 난육을 우리말로 하면
생살, 그러니까 빨갛게 뭐가 생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핏기가 있는 그래서 반짝반짝 빨갛게 이 생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. 그러면 그는 부정한 제사장이 그 난육을 보고 부정하다고 신찰을 해라. 그 난육은 부정한 거다. 이는 문둥병이다. 우리가 참 이 본문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죠. 이 몸에 생살이 돋아났으니까, 이야, 이제 뭔가 살아나는구나. 막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, 우리 육신의 느낌은 그런 건데, 하나님은 다 하얗게 휘어지면 정하다고 이야기하시고, 거기에 벌겋게 막 핏기가 막 있는 이 생살이 이렇게 막 돋아나면 그건 부정한 거다. 이건 문둥병이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난육이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으로 가서 진찰해 보고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.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내가 죽은 자구나.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휘어진 자구나.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.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도 또 어느 날 이렇게 사단에게 쏘가서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막 그러면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내가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내 자신을 신뢰하는 이 생살이죠. 이 육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이 난육이 발생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속에서 그 하얗게 된 그 속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빨간 살이 돋아난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제 뭐가 되네. 이제 뭐가 내가 뭐가 믿음이 있으니 뭐 되는구나 하면서 그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또 자신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는 부정한 자다. 왜? 그 난육, 그 반짝거리는 그 난육. 저는 이 내 생각을 믿는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. 내 판단이나 내 생각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인도해 주는 무슨 말씀을 듣다가도 내 어떤 내 생각이 하나 탁 올라오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빛나 보여요. 이렇게 내 생각, 내 아이디어가 너무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더 믿을만해 보이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따라 가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난육이라는 것, 그래서 다 휘어진 자인데도 또 어느 날 사단에게 이렇게 속으면 또 뭔가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살아있으면 부정해지죠.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일을 안 하시죠. 그럼 또 그 일들이 그 아이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 일이 실패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그 난육이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구나. 사단이 내 속에 넣어준 교만이구나. 뭐 이런 그걸 발견하면서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이 사람이 정하여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도 또 사단의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 이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
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자아라는 세계를 무너뜨려 가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끝내는 일을 하시고, 사단은 오히려 또 반대로 나를 자꾸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오만 건수를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자꾸 넣어주는데, 우리가 또 그걸 받아 먹어버리면 이 생살이 난육이 발생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말씀 앞에서 한번 이 곤욕을 치루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 사망의 또 이 엄침함을 경험해야 되죠.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뭐랄까 분명한 세계인데, 그래서 다 휘어진 그래서 100% 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우리 마음에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